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로마서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이제 절반을 넘어온 겁니다. 이제 장수로 길이로 말하면 16장까지니까 8장에서 절반을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교리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윤리편, 실천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간에 사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서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1장 16절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그래 놓고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3장 19절까지 20절까지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고, 구약의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실예로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다윗 왕 역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4장에서 논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5장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렇게 이제 5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3장에서 끝이 났지만, 4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지만 5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첫째 아담과 비교해서 둘째 아담이라는 말로 대표 원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요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논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문이 나올까 봐 6장에서는 두 가지 반문에 대한 예상 질문을 던지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이 율법 아래서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8장에 가서 그러므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8장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들을 확증해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야기를 확증해 오는 과정에 5장에서 8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상관관계들을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가슴 아프게 사모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으니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고 원리적인 부분인데, 12장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죠. 제가 오늘 이 서론을 이야기한 것은 12장의 그러므로라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왔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해서 권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하심, 긍휼,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권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자비함과 사랑은 같은 이야기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한면으로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권면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랑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권면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형제들인데, 아델포스,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좀 잘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 나보다 못하다 이러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좀 잘난 것 같다 이러면 그때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비판의 마음으로 보기가 참 쉽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도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부자들이 얼마나 안 듣는지,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자들, 우리가 대통령이 잘못할 때 막 욕을 하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대통령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대통령 하면서 온갖 욕을 얻어먹고, 또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또 심판을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다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가서 고통당할 사람, 하나님 몰라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러니까 부자들도, 우리는 부자들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죽일 놈으로 몰아가는 경향들이 참 많죠. 공산주의가 부자들을 비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산주의를 일으키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자들도 보면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신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걸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면 부자가 좋고 거지 나사로가 불쌍하다 이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부자는 지옥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 있는 걸 보니까 부자가 불쌍하다 이 말을 하죠. 그런데 천국 지옥 얘기를 싹 빼놓고만 보면 부자 저거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지는 불쌍하고. 그런데 천국 이야기까지 다, 천국 지옥 이야기까지 다 가서 보면 부자가 불쌍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국 지옥을 알잖아요. 그러고 보면 부자들이 불쌍하죠.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불쌍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서로를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헬라 말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 그랬어요.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이렇게 로고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데 그것을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영적 예배다.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영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합당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성적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요, 합당한 예배요, 이성적이고 정상적이고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정신을 잘 설명한 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죽고 없고 이제는 누가 사느냐? 내 몸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 몸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고집, 내 야망이 다 죽어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구로 드려져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이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완전히 말씀이 완전히 주장해서 내 몸을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게 2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쭉 연결된 내용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집약적인 서론이고 선언인 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어요. 천지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만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른 첫째 날이 되면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창조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2장에도 창조 얘기가 나와요.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선언적인 표현이죠. 이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것을 12장 2절부터 15장까지 16장은 말하자면 문안 인사를 하는 셈이고요. 뭐 어쨌든 16장까지 전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릴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원래 제단에 드리는 제물들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이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죽은 제물처럼 드려라.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꿈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뜻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꿈도 버렸고 내 야망도 포기했고 내 생각도 내 자존심도 고집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게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는 하겠는데요, 내 생각도 좀 있고 내 욕심도 좀 있고 내 의지도 좀 있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시간 날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랬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12장 2절에서 쭉 나오는 모든 내용들인데,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앞으로 봐가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선행적으로 되어야 할 일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절의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3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2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분별해라 하는,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시험해보라는 단어예요. 시험한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개가 있는데 페이라조라는 단어와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게 하는 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시험에 걸려들면
이 시험을 이기면 괜찮지만 시험에 빠지면 사람이 망하고 죄짓게 되고 벌받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페이라조가 아니라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됐는가 안 됐는가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쌓을 곳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할 때 시험해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게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이야기 참 잘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는 이 세대를 본받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 여러분 요즘 세상의 풍조는 뭘까요? 주로 스마트폰 들고 많이 하는 게 세상 풍조고, 친구들 만나면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게 이 세상의 풍조고, 뭐 그런 거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요.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오락을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노래방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삶의 흐름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사소한 것 같지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로 보는 운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는데 그 성경 앱에도 어떤 거 보니까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막 광고로 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앱은 제가 안 보죠. 여러분, 세상 풍조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삶의 방향과 방식이 전혀 달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들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물들지 말라,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를 때, 그때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똑같이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한잔하자, 이 말이에요. 띄워놓으세요. 성경 띄워놓으세요. 방송실 아직 좀 띄워놓으세요. 제가 설명할 때까지. 이 세상 풍조, 그래서 만나면 한잔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놀다 보면 또 밤에는 또 고돌이판 벌리고. 요즘은 세상에 안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도 뭐 만나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면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회사에 가면 뭐 고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풍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랬어요. 그런 것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떻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역사하고 있는지 3절에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랬어요. 욕심을 따라 지낸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부추겨요. 이게 이제 세상의 풍조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요즘요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 인생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지.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중요한 거죠.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마귀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다 그렇게 지배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했어요. 근데 갈수록 내가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부모고 자식이고 공동체고 필요 없고 내가 있어야 공동체가 있는 거지. 내가 중요하지. 이렇게 중요성이 나락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자식이고 부모고 내가 돌볼 수 있지. 내가 중요하잖아요. 텔레비 선전에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즘 뭘 이렇게 신경 쓰십니까? 내 생각하지. 내 건강 생각하지.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 걱정 안 시키는 거야. 그렇게 보험 선전을 하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건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세상 풍조고 그게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루를 살다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보다 보람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중요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런데 마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라. 원하는 것을 해라. 네 원하는 것 해라.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3절을 에베소 2장 1, 2, 3절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세상 풍조 따라갑니다. 아차 잘못하면 마귀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 크게 생각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귀를 따라 한참 걸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새롭게 함이 성령의 새롭게 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각오를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짐을 새롭게 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변화된 인격, 변화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나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바울 사도는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보고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보고 거듭나라고 한다고 거듭나지나요? 거듭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자꾸 죄의 때가 묻어버려요. 세상 풍조가 밀려오면서 세상 때가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듭난 성도의 마음인데 마치 세상 사람들의 마음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너희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거듭났을 때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해라 이 말이죠. 너희들 지금 세상의 마음이, 세상의 때가, 죄악의 때가 너무 마음에 많이 덮여 있다. 그러니까 싹 닦고 회개하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닦고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잔뜩 묻은 쇳덩어리를 아무리 닦아도 쇳덩어리가 금덩어리 되진 않아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때가 잔뜩 묻어서 쇳덩어리인지 군덩어리인지 구분 못할 때 싹 닦으면요, 금덩어리 닦으면 금덩어리 나오잖아요. 근데 쇳덩어리 닦는다고 쇳덩어리가 금덩어리 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닦아내면 첫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뜨거웠던 첫사랑, 순수했던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세상 때가 많이 묻었어요.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주셨던 새 마음, 금덩어리,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덩어리 같은 그 마음이, 깨끗했던 마음, 믿음의 마음, 거룩했던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악의 때가 묻고 교만해지고 자만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그 순수하던 금덩어리 같은 마음이, 빛나던 마음이 시커멓게 변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내야 돼. 눈물로 닦아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닦아내야 돼요. 다시 우리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덩어리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가는 순수했던 첫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테스트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내 마음이 막 성령이 기쁨을 주니까, 성령이 기쁨을 주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성령이 막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마음들이에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민감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느껴요. 그러나 성령에 둔해진 사람, 죄를 짓고 회개도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성령이 마음에 근심을 줘도 근심을 못 느껴요. 근심거리인지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전혀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내 영혼이 거의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일 하나에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면 뭔가 내 안에 막 기뻐하는 그걸 느끼죠.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구 신학교 4학년 때,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목회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가라고 떠밀어서 제가 신학을 했던 겁니다.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목사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 잘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목사 포기해야 되겠다. 신학교 4학년까지 갔지만 제가 목사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족들한테도 다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도 막 울고 난리가 났대요. 형님도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인데 막 대실망을 하셨다고. 동생이 목사 된다 그러니 좋아하다가 목사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형님이 왜 그렇게 실망을 하시는지. 주변에 다 그랬어요. 내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직장 하나 알아봐라. 그래 직장도 알아보게 전화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누군가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계셨어요. 저는 무거운 짐을 벗는 같이 막 랄라라 좋아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누군가가 너무 슬피 울고 계신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아니 내가 이제 그만두기로 했고 나는 좋은데 왜 내 안에 이런 슬픔이 가득한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러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지상한테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제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왜 그렇게 슬픈지, 도대체 뭐가 내 안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 같은 이 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따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뚜렷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제가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절대로 포기하는 마음이 없죠. 여러분 지금도 느껴지십니까? 내가 한 어떤 말, 내가 한 어떤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걸 잘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고,
거의 못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같다고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자주 전화가 오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요. 참 귀하시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꽉 차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불덩어리는 있는데 땔감이 없으면 그 불덩어리 갖다가 붙일 곳이 없죠. 땔감을 갖다 넣어야 불덩어리를 붙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불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우리는 여기 살다 끝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다 대접받으려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질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떡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 삶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